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들끼리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금했어요.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금지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대부분 당시 먹을 것을 이렇게 빌려갔어요. 이것을 이자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주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너희가 서로 도우라는 거죠.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이방인한테 빌려주면 이자가 10kg 돼서 돌아오는데 같은 동족한테 빌려주면 힘들잖아요. 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겠다. 이자 받는 것과 범사에 복 받는 거 하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이게 더 좋죠.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히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너는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고 후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원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서원을 하고 서원은 잘하는데 이렇게 갑질을 안 했나 봐요. 서원을.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대요. 너 서원했던 거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서원을 이행을 하면 오히려 그 서원이 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혹시 서원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빨리 갚으세요, 그거. 웬만하면 서원 같은 건 신중하게 하시고 했다면 빨리 갚으시라는 거예요. 왜냐?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기대를 하잖아요. 제가 언제 저거 하나 하고. 매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속상하신 거예요, 이거. 궁휼의 원리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포도밭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 했어요. 남의 밭이라도 들어가서 배도 따먹고 포도도 따먹고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법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러면 도둑놈이죠. 북한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이 나라에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요. 뭐 들판에 나가면 다 내 먹을 건데 뭐. 근데 먹다가 그것을 따서 호주머니에 넣으면 이것부터는 도둑질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배고프니까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흩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는데 너 왜 도둑질했냐 이렇게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왜 밀을 탈곡했냐 손바닥에 비벼 먹었으니까 왜 밀을 탈곡했냐 이러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이 법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법이 24장입니다. 24장에 이혼에 대한 법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들은 그 수치되는 일 하면 이게 간음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음죄는 이혼이 아니에요. 이건 사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이건 죽어야 되는 법이지 이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수치되는 일. 그 원문의 기본 뜻을 보면 이런 거래요. 예를 들어서 여인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몸에. 아이를 못 낳는다. 고대 시기 생육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거는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게 아이를 못 낳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후대가 없으면. 그러면 이런 여인은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여인으로서 치명적으로 육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조금만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당시 고대 시기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 비참했어요. 이 법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를 하니까, 야, 그런 기도 좀 하지 말고 아내 좀 버리지 말라고. 너희가 젊어서 얻은 아내들을 버렸는데 그 아내들이 원통해가지고 나한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기도를 들을 수가 있냐고. 그런 거 가지고 그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악용이 된 거예요, 이 법들이. 그래서 이 법이 때문에 너무 비참해지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 법을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늠한 영고에는 여인을 내쫓지 마라 하고 이렇게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따졌어요. 아니, 모세 율법은, 모세는 이혼하라 했는데 당신은 왜 이혼 못하게 하냐 해서 예수님이 왜 율법에 이런 법이 기록됐는지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자가 흠이 있던 없던. 근데 그렇게 이혼을 하지 못하게 했더니 이 여자가, 미움받는 여자가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서. 이거는 뭐 남편의 미움을 받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도 너희가 이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너무 너희가 악해서 그 여인을 괴롭히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이혼해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이혼하라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법을 왜 만들었죠? 여인의 비참함을 막아주려고 만든 법이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이 법을 역이용해서 왜곡을 해가지고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 이슬람 세계에 가면 이 법이 악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자한테 가서 이혼하고 3번만 외치면 이혼이 된대요. 그리고 아내도 막 여럿이 두고 막 이렇게 재력에 따라서 7명씩 두고 8명, 막 물건처럼 그냥 옷 갈아입듯이 마음대로 하고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예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이혼하지 마. 가늠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마 하고 막았습니다. 그럼 이거에 굉장히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혼하면 안 되죠. 어렵죠. 다들 가만히 있네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무조건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그 목회 상담학을 배워보면요. 정말 대부분의 문제가 이혼 문제입니다. 여인들이 남편한테 막 구타당하고 습관성으로 구타당하는 여인들이 찾아와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랬으니까 이혼하지 마세요. 그 자매님이 십자가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가정에 등더미로 보낸다면 결국 맞아 죽어요. 여자가. 그 맞아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혼을 시키지 말아야 되나요? 이혼하면 안 되나요? 그럼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혼해도 되나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해야 되냐는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은 그 당시 이혼을 또 막아버렸냐면요. 당시 고대 시기 여인들은 노동 능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인들은 생산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요, 굶어 죽어요. 살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늘 성경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대명사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버림을 받으면 살 길이 없어서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을 안 하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잖아요. 미움은 받아도. 그래서 여인이 더 비참해지는 걸 막으려고 예수님도 이혼을 막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남자 없으면 못 사나요? 제가 볼 때는 없으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남자가 여자 없으면 살기 어려워도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해서 이혼하지 마. 맞아 죽더라도 이혼하지 마.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굴레가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율법을 왜 줬죠, 하나님이? 율법의 궁극의 목적이 뭐죠? 사랑하라고. 사랑을 하되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 구체적인 조항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원칙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근본 뜻이 뭐냐? 그리고 궁극의 의미는 뭐냐? 오늘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합니다. 우리 그럼 이 원칙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율법의 핵심 정신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만든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 뜻, 모세가 이렇게 이 법을 만든 근본 뜻은 결국 여인을 사랑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무조건적으로 이거 여인이 맞아 죽어도 넌 이혼하지 마. 이게 과연 바른 해석일까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야, 이혼해도 되네? 이래가지고 또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나요? 그것도 또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가 정말 정말 나쁜 마음으로 이제 이 여자가 실증 났고 저 여자하고 살래? 이런 마음으로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럼 나쁜 마음으로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난 꼭 아들이 있어야, 난 꼭 아이가 있어야 되겠어.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가 없어. 아이를 못 낳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거죠. 사랑의 기준에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랑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사랑 때문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어떤 여자가 심하게 맨날 구타당하는 여인이 온다면 저는 이혼하라 할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남자가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맨날 술 먹고 방탕하고 술 먹고 와서는 아내를 괴롭히고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한두 달 참은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참았는데 그럼 살지 말아야죠.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자가 또 어떤 남자가 와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저기 트집 잡으면서 나 이혼할래. 그거는 나쁜 짓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실제 있은 일이에요. 전투를 하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한 전우가 다리가 날아가고 내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전우는 살 길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전우가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전우한테 나 좀 총으로 내 머리를 쏴서 빨리 좀 죽여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돼 하고 안 죽인다면 그게 범죄 아니에요? 그 실제 죽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너 살인했어 하고 죄를 물을까요? 이 무슨 말이냐? 사람 죽이라는 말 아니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는 율법을 폐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법으로는 인간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법을 만들어도 결국 이 타락한 인간은 그걸 어떻게나 악용을 해서 자기 좋게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는 인간 못 다스린다 해서 하나만 줬잖아요. 계명.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 하라는 말도 안 했고요. 하지 말라는 말도 안 했어요.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몰입되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따지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인격적인 사랑이 안 돼. 그러면 포기해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봤냐? 그거 안 했다면 사랑을 해야죠. 이혼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이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풀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잠언이 그래요. 잠언이 내린 결론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하는 게 뭐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모호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경외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가까이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잖아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율법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말 것. 요즘 한국에 산후 휴가라는 게 만들어졌죠. 남자들한테도. 1년을 애를 낳았으면 1년을 일 시키지 말 것. 이 나라법이 좋죠, 이거. 근데 이거는 애나라는 말이잖아요. 애 하도 안 나니까 쉬게 해줄 테니까 애 좀 놔줘 이 말이고 그것도 인제야 겨우 만들었는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애 나라는 게 아니고 결혼했니? 일하지 마. 1년. 결혼 휴가를 1년 줘요. 군대도 못 나가게 해요. 왜 이러냐? 가서 여자를 즐겁게 해주래요. 네 아내를. 이런 뭐 지금 이거 가능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세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가능합니다. 저 결혼하고 저도 한 1년 일부러 쉰 게 아니라 이 갑자기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었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다 야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1년 가까이 쉬니까. 율법 들어보니 악하지 않죠. 너무 선하죠. 그리고 맷돌 저당 잡히면 돌려줘라 그래요. 지금은 맷돌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맷돌이 요만해요.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그 맷돌로 그 만나를 맷돌에 갈아서 이렇게 먹었나 봐요. 그런데 이 맷돌을 저당 잡힐 정도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그 맷돌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에 관한 문제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그리고 인신매매자는 죽여라.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인신매매자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여라. 이렇게 돼.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감옥이 없어요. 율법은. 이런 죄는 징역 몇 년 이런 게 없어요. 때리든지 죽이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아주 단순해요. 그냥 돈을 빌려주었을 때 못 갚으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은 꺼내오지 말라 그래요. 보통 돈을 빌어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그 돈 대신 물건 가지러 가면 가마 같은 생존의 필수 물품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가마는 뽑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에 이 법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돈 안 갚으면 쳐들어가서 가마를 뽑아오거든요. 그럼 그 가마 뽑아온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요. 그 가마 뽑아갔다고. 야, 그때 그 법을 보면서 법이 왜 이렇게 생겼지 했는데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법이더라고요. 왜 생명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돼지도 가져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강아지, 돼지도 그 빚졌다 해서 가져가면 안 된대요. 이런 재산은. 그리고 옷도 저당 잡혔다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은 아랍권에 보면 우리처럼 패션이 아니고 담요 같은 거 똘똘 말아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밤에는 이불 대고 낮에는 햇빛을 가려줘요. 왜? 너무 뜨겁고 낮에는. 밤에는 너무 차갑거든요. 이거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근데 가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저당 잡혔는데 가난한 여인이 이거 안 돌려주면 이 여자 밤에 얼마나 그 추위 벌벌 떨며 자겠어요. 이런 거는 돌려줘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탕감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난한 사람이 고마워서 그 부자를 향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축복이 된대요. 이게 복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해볼래요? 하세요. 그러면 지식으로만 이렇게 듣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고 말로 이렇게 논쟁하고 토의하면요. 세상에 모호합니다. 몸으로 해보면 세상에 선명하고 분명해요. 단순해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때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된다. 그래요. 우리의 빛이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빛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고요. 빛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그 만들어주신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게 빛이에요, 빛. 이럴 때 그것이 너희들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품꾼을 학대하지 마라. 품삯은 당일에 주어서 해가 질 때까지 끌지 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대 시기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품꾼이 일을 해서 저녁에 품삯을 받아서 집에 가야 아이들도 먹일 수 있고 아내를 먹여요. 가족들은 아빠가 그 가족일 앉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은 시켜놓고 품삯을 내일 줄게 하면서 안 주면 이건 일은 일대로 해놓고 자식들은 굶겨야 되는 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돈 많아서 일꾼 부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일꾼들의 그 사례비를 잘못 다루면 오히려 죄가 됩니다. 배웠죠? 들어보니,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죄에 대한 책임 규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 보면 정치범들은 사돈의 8촌까지 멸족을 해버려요, 북한에서는. 우리 옛날 영화도 보면 이렇게 대역죄인은 3족을 멸한다 이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금지를 했습니다. 조상이나 아들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벌하지 마라. 한국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이 나쁜 짓 지어도 부모한테 책임이 안 가더라고요, 그게. 이런 데서 그런 법들이 다 나왔죠. 이 선한 법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분명하게 글자로 기록해서 줬고요.
그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안 줬을까요? 이 좋은 법들을, 하늘의 법들이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줬냐면 마음에 선한 양심으로 줬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충분히 있대요. 그러고 우리가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거 지키나요? 유대인도 안 지키고 이방인도 안 지키고, 그래서 성경이 내린 결론은 다 타락했다.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 동물들의 다큐멘터리를 자주 좀 보는데, 그건 재밌어서 보는데, 동물들이 이거 지킵니다.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한번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서 막 물에 잠기니까 동물들이 막 갈 데 없어서 밀리다가 조그만 섬 안에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늑대도 있고, 호랭이도 있고, 사슴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한 데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야, 쟤들 잡혀 먹히겠네? 봤더니, 안 먹어요. 그렇게 다 같이 위기에 빠져서 이렇게 몰리니까, 늑대도 안 잡아먹고, 호랑이도 안 잡아먹고, 다 같이 굶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물 빠지니까, 다 흩어져가고, 그 다음에 만나면 잡아먹더래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방주 안에서. 안 먹었잖아요, 서로. 야, 저기 맛있는 돼지 있네, 이러고. 그리고 늑대가 이렇게 그 사나운 제멋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오리둥지 만나니까, 어미는 날아갔죠? 그 알이 이렇게 있는데,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절반밖에 안 먹더래요. 짐승들도 이 하늘의 법은 알고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안 지키죠? 인간이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인간 하나같이 이 법 안 지키는구나. 다 죽여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안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 법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내 마음 같으신 니들 죽이고 싶은데 니들은 못 죽이고, 그럼 누굴 죽였죠? 자기 아들 죽였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살 길을 열어주셨죠. 이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재판을 할 때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송사를 했다고 해서 부자의 편을 들고 가난한 자의 편 안 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의 옷까지는 벗겨내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부는 가난한데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변상할 게 옷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옷은 벗겨내지 말래요.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는 살게는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뒤에 이런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 않았냐? 너희도 비천한 자, 약한 자의 입장을 알지 않느냐? 그걸 잊지 말아서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적용할 거 많아요. 우리가 뭐 재판할 일은 없을 거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살다가 여기 와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야, 나는 살았으니 됐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 형제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어.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우리도 거기서 굶주려 받고 추위에 떨어 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도와야죠. 그 북한에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돈 없어, 돈 없어. 이러면, 너는 그래도 그래서 밥이라도 먹잖아. 그건 또 어떻게 배웠는지, 대출 받아. 이러더라고요. 대출이란 말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대출이란 말이 뭔지 북한에까지 흘러갔어? 대출 받아서 보내! 하는데, 제가 전화를 끊어봤어요. 멋져! 하고 이렇게. 전화 끊으면, 그 아픔, 그게 평생에 한이 되잖아요. 못 준 게 또 한이 돼가지고, 에이, 내가 그때 사채라도 빌려서 줬던 거, 이래가지고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안 도우면요, 여러분 영원히 가난할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아요, 이제. 자꾸 한국의 부자들하고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의식을 가지는데, 우리 한 달 버는 돈으로 몇 달은 먹고 살잖아요. 북한 사람들 도우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들을 안 도우면서 남들 보고 도우라? 그 위선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들을 들여다보면 찔리죠. 찔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배려할 때 이렇게 배려하랍니다. 혹시 수확을 할 때, 밭에 나가 수확할 때 깨끗이 하지 말래요. 북한에서는 하늘도 떨구지 마. 그게 미덕이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깨끗이 하면 안 돼. 건성건성 해라. 잘 많이 흘리고 그 모서리 거는 거두지 마.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법이 따로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10의 2조를 내서 가난한 자들이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또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탈곡을 깨끗하게 해서 내 배 좀 부르는 게 더 좋습니까? 건성건성하게 해서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율법 안에는요, 우리가 왜 율법을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걸 우리가 배워서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죠. 땅에서도 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틀어지는 사람 안 늘어나고요. 이걸 이렇게 나누는 사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눠봅시다. 그러면 자꾸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눠줄 일만 생겨요. 근데 신기하게 그 나눠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습니까? 해보세요. 부담스럽지만 그래요. 제가 하나님 할게요 하면 또 다른 사람 나타나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 근데 뒤돌아보면 늘 있었다는. 누가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죠. 근데 우리는 맷돌도 없고 뭐 가부의 옷도 없고 가부 옷 뺏길 일도 없고 그런 거 없잖아요. 한번 적용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어느 손이 더 큰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해요.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넉넉히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난한 자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이 비밀을 율법이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 비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